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거지도령의 정체 이야기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정북창, 북창 정념의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끝까지 감상해 주세요. 신통하고 비범하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북창. 북창 선생은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책을 읽었다 하면 한번 흘깃 보는 것만으로도 토시까지 다 외워버렸다. 그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도 천문, 지리, 의학, 점술, 음률, 산술, 점술 등에 통달하였으니 그 조예가 참으로 깊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유교와 불교와 선교까지 삼교에도 두루 능통하였으며 늘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이치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또한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생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소년 시절에 그의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향하는 사신단에 동참하였는데 그 당시 다른 이민족들도 조공하러 가는 길이었다. 북창은 가는 길에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한 번만 듣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다. 그러자 동행하던 조선 사신이나 청나라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북창의 행적을 보면 흥미로운 일화가 아주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제대로 된 기록이 얼마 없어 많은 이야기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이다. 어느 날 북창이 고모를 찾아뵈었다. 고모가 자리를 권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북창에게 말했다. 내가 영남의 소장료를 받을 것이 있어 하인을 하나 보냈단다. 그런데 이놈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구나. 강도를 당하거나 화재를 당하거나 다른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고모의 이야기를 들은 북창이 말하였다. 그러면 제가 그 하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고모가 웃으며 말했다. 조카, 지금 농담하는 건가? 북창이 앉은 자리에서 저 멀리 남쪽을 바라보더니 한참 후에 고모에게 말했다. 그놈은 이제 막 경상도의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이런, 방금 양반 앞을 지나가다가 매를 맞고 있군요. 하지만 이건 종놈의 잘못이니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모가 웃으며 물었다. 그놈이 왜 맞는 것이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누? 북창이 대답했다. 보아하니 이 양반이 산꼭대기에서 참을 먹고 있는데 고모님의 하인이 말해서 내리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양반이 자기 종들을 부려 고모님의 종을 말해서 붙잡아 내리고는 집신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고모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북창의 태도는 전혀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호기심을 품은 고모가 북창이 떠난 후 벽에 이 일을 기록하였다. 나중에 종이 돌아오자 세제를 넘었던 날짜를 물어 확인해 보니 벽에 써둔 날짜와 같았다. 신기하다 생각한 고모가 하인에게 세제를 넘을 때 양반에게 혼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종이 놀란 표정으로 어찌 알았냐고 묻고는 겪은 일을 소상히 말하니 북창이 말한 것과 소소한 부분까지 꼭 들어맞았다.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인 이긍이기 펴낸 역사책인 열려실기술에 의하면 정북창은 공명정대하고 사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타고난 재주가 아주 빼어나서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바로 통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통달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으니 천문, 지리, 예학, 의술, 산술, 점술, 한문 등에 능하였는데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생이지지, 날 때부터 알았었다고 한다. 북창이 북경의 사신으로 가는 부친을 따라 명나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곳에서 만난 여러 외국인과 자유로이 대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북창을 일러 천인이라 하였다. 그는 날짐승과 묻짐승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산중에 살면서 먼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말하기도 했는데
각자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콕 집어 말한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모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도사였는데 간혹 천기를 읽기도 했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유구라는 나라에서 온 사신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예언가였다. 그 사신이 유구에서 미리 천문을 살펴보니 중국에 가면 진인을 만날 것이라 나왔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서자마자 수소문하기 시작하여 북경에 이르렀는데 사신관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북창을 보고는 경외심을 느껴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자기 짐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더라. 모년 모월 모일 모시의 모처에서 진인을 만나리라. 유구의 사신이 흥분을 다 감추지 못하고 북창에게 말했다. 귀인께서 여기에 적힌 진인이 아니시면 누가 진인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역경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니 북창이 바로 유구말로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자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이를 전해 듣고는 앞다투어 이 제주가 신통하고 비범하며 놀라운 사람을 찾으니 북창은 각 사신에게 그 나라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천인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어떤 이가 북창에게 물었다. 세상에는 새와 짐승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말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대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북창이 대답하였다. 나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소. 북창은 유교, 불교, 선교, 삼교에 능하였으나 유학을 으뜸으로 여겼다. 그가 말하되 유교의 경전은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논하며 성현의 가르침은 신령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러나 도가와 불가에서는 영혼과 성품을 다루니 이는 하늘 위의 세계인 상계의 일을 다루며 인간 세상의 일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다르다. 북창은 32살이 되어 속과에 급제하였으나 성균관을 졸업하여 대과를 치를 생각은 없었다. 대신 의학과 천문, 산수를 가르치는 관직을 맡게 되었다. 종육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다. 대과의 장원을 해야 종육품이 될 수 있으므로 북창의 재주를 높이 산조정해서 특채한 셈이다. 그는 또한 휘파람을 기막히게 잘 불었다고 한다. 어느 날은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휘파람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우렁차서 온 산의 소리가 울릴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산사의 스님들이 놀라 누가 피리를 부느냐고 궁금해하였다고 한다. 조선에는 해안방광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영적인 눈으로 먼 곳의 사물을 본다. 라는 뜻인데 도가와 불가 둘 다 관련된 표현이다. 수행자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정수리가 마치 갓난아이처럼 얇아져서 숨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수리에서 오색 광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빛이 더욱 강해진다. 이 빛이 강해질수록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리하여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조선에 앉아서도 다른 나라의 이런저런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자면 화담이라는 도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돌연 혼자서 웃는 것이었다. 왜 웃냐는 질문을 받은 화담이 답하였다. 지금 해인사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커다란 가마솥에 든 팥죽을 젓다가 실수로 빠졌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팥죽을 잘 먹는 게 아닌가? 그 시대에는 가마솥이 너무 커서 부뚜막에 올라가서 젓지 않으면 구석까지 저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해인사에 알아보니 이 도인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한다. 역사에 보면 공자도 이러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제자 안자와 함께 산동에 있는 태산에 올라 오나라를 바라보았다. 공자가 안자에게 뭐가 보이는지 물으니 안자가 답하기를 오나라 성문에 백마를 묶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아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 보았구나. 저건 백마가 아니라 하얀 비단을 표백하기 위해 걸어놓은 것이다. 이 일화를 달리 전하는 이야기로는 아내가 흰명주라고 본 것을 공자가 백마로 정정했다는 설도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